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세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하는 땅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하여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먼저 소망을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리하는 하나님을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성도를 보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한가득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여기에 뭐 한 가지 더 한다면 자비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자비를 비는 인사말을 자주 합니다. 그것은 바울서신, 요한서신, 공동서신, 목회서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 문구가 들어간 인사말이 두루 쓰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사말을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자비를 비는 게, 또 그런 삶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비종교인들의 경우는 새해를 맞이하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한 해가 되세요.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세요.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되세요. 바라시는 바 잘 이루시고 늘 행복하세요. 이게 올해 새해 인사말로 널리 사용되는 인사말이더라고요. 요새는 인사말도 그냥 이렇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검색만 해보면 새해 인사말 이거 해라고 아예 딱 포털에서 정해주죠.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튼 일반 사람들이 인사하는 내용을 가만 살펴보면 행복한 삶을 비는 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평안, 사랑, 또 자신이 바라는 바, 이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많이 빌어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은, 고전적인 인사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죠. 그 복이라는 단어 하나에 뭐 행복과 소망과 평안과 사랑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훨씬 감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너무 그것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좀 진부하다고 느꼈는지 근년 들어와서는 좀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행복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미권에서도 새해가 되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해피 뉴 이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과 그렇게 다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 점에 있어서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근데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철학자 탁석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쓴 내용을 보면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19세기 말에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18세기 말에 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소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복복자 앞에다가 다행할 행자를 덧붙여서 말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도 이 말을 처음 썼던 건 아니고 19세기 중엽에야 쓰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무슨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서구에서 들어온 거죠.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그러면 영미권에서도 보면은 처음부터 행복을 추구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도 이제 히라버 그리스어의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죠. 에우라는 말은 어떤 말은 좋다 이런 말이에요. 다이모니아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안 좋은 의미인데요. 이 귀신 내지는 악령으로 번역되는 다이몬.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영혼, 정신 또는 영웅들의 죽은 영혼이 하늘과 땅의 중간지대에 머문다고 믿었나 봐요. 그런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성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좋은 영혼, 좋은 정신 이런 의미인데 그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가 보니까 신들의 총애를 받는 훌륭한 삶. 이게 바로 이제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훌륭한 삶이 바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했을 때, 행복이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은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추구해야 될 거죠.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훌륭한 삶. 근데 오늘 우리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들의, 내지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그러기 위한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건 아니죠. 대다수가 보면은 나 자신의 건강과 또 승진과 또 사업 성공과 자식의 시험 합격과 이런 지극히 세속적인 어떤 번영을 추구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불행하다고 느껴요. 우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찌 보면 불행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을 빚고 있죠. 그래서 정말 행복하려면 행복의 본래 의미를 복원시키든지 회복하든지 아니면 보다 더 심층적인 행복을
지향하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형태로 좀 행복에 대한 추구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의 편안과 건강, 사업 성공, 시험 합격, 승진,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잘 살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복을 얻기를 바라는 거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애기 많이 낳고 자손이 많이 퍼져라. 그리고 온 땅을 다 채우고 온갖 세상의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속적인 그러한 성공, 그 다음에 성취, 이런 현세적인 복,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얻도록 해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그 현세적인 복을 누리고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그러한 복을 얻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거의 종살이를 하다시피 하면서 20년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 앞에 자기 형 에서 만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요단을 그러니까 하란 땅으로 가기 요단을 건넜는데 건너갈 때는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예? 지금은 이렇게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야곱이 큰 부자가 됐거든요. 고향 돌아갈 때 양떼, 소떼, 염소떼, 온갖 집짐승들이 가축대가 아주 엄청 많아졌어요. 큰 부자가 됐고 자식들도 많습니다. 12자녀나 낳지 않습니까? 하란 땅에 삼촌을 찾아갈 때 혈혈단신으로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그리로 갔는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한대짬을 자셨습니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말씀이 야곱 자신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20년의 세월을 그야말로 삼촌 밑에서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큰 부자가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람, 이삭, 요셉을 봐도 이스라엘 족장들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기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는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았고 또 요셉의 경우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에서 바로의 아버지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아주 존귀한 지위에 올랐습니다. 총리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출세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저 영적인 복만을 이야기하신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세적인 복도 충분히 우리가 구한다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모세의 경우 모압 땅 맞은편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충고, 권고를 훈계를 하는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복과 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세도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지금은 자식 많이 낳는 게 별로 안 저기지만은 옛날에는 자식 많이 낳는 게 큰 복으로 여겼어요. 자식을 많이 낳게 되고 또 땅이 복을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중성의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며, 쭉 복이 쭉 이어지는데 아주 그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당신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중요해요.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땅에서 얻는 복을 약속합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을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상당히 이걸 근사하게 좀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가 베라카라는 말인데, 이게 근원, 이건 좀 의역이고요. 그냥 복 내지는 은혜라고 또는 선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예요?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내지는 선물이 될 것이다. 은혜가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 자신만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 복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도 비슷한데,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갔었는데 그때 삼촌 라반이 잘 살았냐? 안 그랬습니다. 삼촌 라반 형편이 별로 넉넉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 복덩이가 올라왔잖아요. 이 라반 집이 부자가 됐어요. 이 야곱이 들어오면서. 야곱만 잘 된 게 아니고 라반까지 큰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복을 얻어요. 잘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 한 나라가 다 복을 얻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이기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 만민을 위한 복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복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솔샘 교우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큰 복을 얻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결정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족장들과 예언자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의 결정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금 3절에 보면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원어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왔다는 거죠. 그것도 온갖 신령한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현세적인 복도 주시지만 그 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이게 이제 퓨노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적인, 영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세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들은 궁극적으로 이 영적인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에 대한 일종의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길게 찬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것은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또 죄인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용서함을 받게 해주신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성령이 그 보증인이 되어주신 것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실 상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상급을 위해서 자신은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정말 엄청나 보이는 굉장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게 다 순식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영원히 우리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주어지는 복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주어지는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선물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늘에도 큰 기쁨이 되는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